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영원의 영원 강건의 축복. 영원의 강건의 강건의 축복. 영원의 강건. 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 영광 예배, 찬양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결실을 맺고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예전에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변화로 만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확신 있는 도전과 허무함을 폭로하는 진리의 대변자, 증언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보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아멘. 뭐가 충만해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나라 아주 유명해지고 축복받게 한 분 있죠. 삼박자 축복으로. 예, 삼박자 축복으로. 여러분, 강건의 축복이 이렇게 영혼의 강건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또 찬양을 많이 할수록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혼이 강건해지면 누릴 축복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가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 경배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8편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8편 1절을 보시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그러니까는 전심으로 두 가지를 한답니다. 뭐요? 감사와 예, 찬양.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예. 두 번째 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냐면 이 편 2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최고의 높은 거예요. 아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다는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 아멘. 바랍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 안 나와요. 은혜가 떨어지면 찬양도 안 나와요. 이게요, 우리가요 영혼이 자유롭고 편안하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알아요? 흥얼흥얼 찬양이 나와요. 예. 근데 우리가 힘들어 봐요. 흥얼흥얼 찬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흥얼흥얼 여러분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신약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는 자는 적극적인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길래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냐? 말씀은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예.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흘러오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 말이죠. 네. 놀랍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138편이. 자, 그럼 3절에 또 보십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한테 뭘 준다고요? 영혼의 힘을 준다.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도요. 우리가요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멘. 예,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 아멘. 네. 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보면 다윗은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며. 그러니까 세상 모든 왕은 뭘 들어야 된대요? 말씀을 들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예, 말씀을 들어야 한다. 5절을 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00번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김익도 목사님께서는요 신약 성경 1000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요 100독을 하셨대요. 성경 말씀은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혼이 왜 여러분 강건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영혼이 강건해야 하는 축복, 왜 그 축복이 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영혼의 강건함은 축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강건해야 하느냐? 기도 응답보다 영혼의 강건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혼의 강건함은요 영혼의 강건함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진하게 합니다. 아멘. 영혼의 강건함은. 그래서 이 영혼의 강건해야 두려움이 없거든요. 아멘.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와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이 강건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뜻을 이루어드린 제가 선지자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 이름하여 그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불성실함을 드러내 주는데 실물로 호세아 인생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자, 누군가가 내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쓰시고자 하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영혼이 강건하지 않는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호세아 영혼은 강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 결혼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남자는 3번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죠? 3번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군대 갈 때 기도해야 된다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가 갈 때. 장가 갈 때. 한 번은 또 뭐죠? 부모를 떠날 때? 하여튼 뭐 이렇게 3번을 기도를 해야 된대요. 인생에서. 거기에 장가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장가 갈 때. 근데 이제 호세아의 그 영혼이 강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상황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메시지 3가지가 있습니다. 호세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신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하고 음란하고 또 음탕하고 바알 숭배하고 여전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니들은 불성실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바알을 섬기는 너희들인데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뭐해? 사랑해. 이게 호세아서에서 알려준 메시지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와 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들은 바알에게 다 갖다 주고 산다. 바알한테 가서 엎드린다. 그리고 창녀짓 하고 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창녀야, 창녀. 화대를 주워가면서 창녀 짓거리 하고 있다. 창녀는 화대를 받는 건데 너희들은 돈을 줘가면서 창녀짓 한다. 그것이 고멜이거든요. 그래서 고멜이 아마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렇게 못된 짓 다 하고 음탕한 짓 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미래를 회복해 주신다. 지금은 망하지만 나중에 회복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내용을 보면 음란하고 음탕한 행실이 나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바탕으로 호세아의 결혼과 가정을 말씀대로 각색을 해서 이야기식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야 호세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호세아가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 음탕하고 음란한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여 가정을 만들어라. 예? 저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게 되죠. 호세아는 두렵고 떨리고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세아는 말씀대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이 여자는 첫 아들 이스리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죠. 자, 고멜은 아들을 낳고 호세아를 떠나 또 다른 남자를 찾아 아들을 버리고 떠납니다. 호세아가 문제 있습니까? 명령의 순종. 내 아들도 아닌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혼자 그 아들을 키우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버린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고멜과 살림 차려 살던 남자가 고멜이 또 임신하니 떠나버리고 고멜은 버림받고 배는 남산만 하고 만삭이 되어 배를 안고 있는 고멜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주막을 물어 고멜을 찾으러 갑니다. 고멜을 찾아 데려오려 하니 주막 주인이 숙박비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멜을 데려오는데 숙박비를 계산하고 데려옵니다. 데려오자마자 곧 그 고멜은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은 이름하여 노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짓게 했습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아들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여호와가 심은다의 뜻입니다.
근데 이건 뭘 심는다 이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 왕들의 별장으로 사용한 성읍인데 거기서 벌어진 일을 상기시키는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거기서 별장에서 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죠.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큰아들을 짓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을 낳아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의 이제 첫 아들, 둘째 딸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는 나가지 말고 자식들 잘 키우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가시 덩쿨로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가시 덩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몸이 회복되니까 어느 날 밤에 호세아가 잠든 사이에 가시덩쿨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 나갑니다. 그게 호세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고 2장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금고리, 귀걸이, 폐물, 장신구 몽땅 훔쳐갖고 나갑니다. 이제. 몽땅 훔쳐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또 남자를 찾아 떠나버립니다. 그 남자 또한 바알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니들이 폐물, 금 다 갖다 주는 바알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요 고멜은 바람둥이 멋진 남자를 만나 훔쳐온 폐물을 팔아서 흥청망청 쓰고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니 그 남자가 떠나버리고 고멜을 술집에 팔아버립니다. 이야, 그거 돈 빼서 썼으면 되지. 이렇게까지. 뭘 또 팔기까지 우리 여자가. 이게 이런 짓을 한 게 지금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 귀걸이, 폐물, 장신구 갖고 가서 이 남자하고 바람둥이하고 살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돈 떨어지니까 술집에 이 여자를 고멜을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라는 걸 성경 한 번만 여기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3장 2절. (3장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을요 돈 주고야 사오래요. 팔아먹었는데 어떤 놈이. 근데 가서 사오래요. 몇 개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사서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데리고 산 것만 해도 기가 막히고 그 새끼들 키운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지금 뭐 은 몇 개를 갖다 주고 지금 이 여자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다시 그 여자를 고멜을 사서 데려오니
데려와서 보니 또 임신이야. 헐. 또 임신이야. 그래서 그 여자를 극진히 병들어서 있는 여자를 관리해서 잘했더니 보니까 또 아들을 하나 낳네. 호세하고 상관이 없는 아들을 낳네.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로암미.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호세아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부정한 아내와 결혼 생활로 인한 개인적 고뇌와 아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고통과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강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같으면 덜덜 떨렸을 것 같습니다. 응? 집 나가고 가면 돈 주고 찾아와야 되고 또 가서 팔아먹었으니까 사와야 되고 그리고 그 새끼들 3명을 다 키워야 되고 하나님 내가 문제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합니까?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 남자분들 받아줄 수 없습니다. 1장 10절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며. 오이 호세아서 1장이라니까요. 1장 10절에 10절. 다시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아들.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들이 되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이 이스라엘은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에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아멘. 이스라엘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성취해 놓은 거죠. 아멘. 음탕하고 음란한 바알 숭배자들이었는데 그 바알 숭배자들을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알게 하죠. 그래서 그 바알에게 금고리, 폐물, 장신구 다 갖다 주면서 포도주 이 고멜이요 막 퍼다가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에 다 갖다가 퍼다 줘요. 그 남자한테 폐물 다 갖다 주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한테 바치면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약속이 완전한 성취는 뭡니까? 재림이죠. 아멘. 예, 이제 재림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임하셔서 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재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강건의 축복이 아무리 어려운 사명과 삶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영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강건의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영혼이 강건한 자는 감사와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아멘. 그리고 영혼을 강건한 자가 삶에도 하나님의 사명에도 죽음이 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1900년대에 그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 김흑도 목사님 이런 분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용도 목사님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뭡니까? 영혼의 강건함. 일지하에서 아무리 두들겨 맞고 아무리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때리면 내 입에서는 뭐만 나온다? 예수 천당. 그래서 어떻게 예수 천당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부 예수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 천당밖에 안 나와요. 아멘. 감옥에서. 아멘.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없다면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게 신자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못 위를 걸어서 정말 인생을 끝을 내잖아요. 이거는요 영원한 강건. 그래서 감사와 찬양.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보면 전부 희생인데 그 영혼의 강건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에게서 감사가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찬양이 있느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의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강건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에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